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칙연도로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의미는 2012년에 바라보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타내려고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교회의 흐름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가던 흐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흐름에 이제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인류 역사는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해석되고 오신 예수님만 전하던 그런 교회 모습 갖고는 안 된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2018년 12월 25일부터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탄절, 오실 예수님, 동짓날, 성탄절, 그리고 재림 예수 준비하자.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것을 2018년 12월 25일 날짜를 기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9년 3월 1일이 지났죠. 3월 1일 3.1절 100주년이 지난 때에 그 달에 10일쯤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국가 단위로 그 국가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인류의 전체적으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자 하는 구호로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름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의 그 형태가 주어졌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걸 이제 선포해 오면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전 인류의 국가 단위의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모델이다. 그리고 또한 기준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은 2500년간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인류 전체에게 보여주는 왜 인류가 전체적으로 국가역사 정체성을 해야 되느냐? 국가역사 정체성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되는 기준이 뭐냐? 2500년 동안 나라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허락하시는 2500년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 더욱더 국민들 하여금 임마누엘을 기리고 바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분명히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역사를 찾아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사의 기준,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에서는 3.1운동 그리고 한글, 반포
세종대왕의 우리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하는 거, 중국과 다르다 하는 그 분명한 어떤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또한 한글이라 하는 걸 통해서 전 인류가 이제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 하나의 언어가 나와야 되므로 한글이 필연적으로 인류의 공용 언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외친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모델 국가라 하는 것에서 모델 국가로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임마누엘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을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하나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의 음성. 그 주라는데 아무렇게나 돼야 되느냐? 존칭으로 써야 된다. 주님. 성경에조차 주라 한다는데 우리는 그때 되면은 성경의 내용도 바꿔가지고 주님이라 주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주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존칭어가 들어가야 될 때는 전체가 다 성경을 번역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치를 걸고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에 2019년에서 100년 전에 있는 3.1운동, 교회, 한글, 여자,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는 여자 하는 거 적용이 되고 무엇으로 하면은 바로 한글. 이것이 3.1운동의 주세 골자로 봐야 된다. 구조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 하고 선포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어제 2019년 6월 30일. 제가 어제 아침에 할 때 그랬어요. 오늘이 트럼프가 대한민국 왔다. 잠자고 있다. 그 전날 와서 어제 하루 잠자고 이제 그날 또 다른 일정을 하게 된다 하고 그러다 어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어제 일어났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조차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조차 몰랐던 그야말로 이거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한 단 두 사람의 기획이다. 물론 기획은 트럼프 쪽에서 했고 김정은이가 수동적으로 따라온 거지만은 지금까지 미북 회담, 북미 회담하고 할 때 우리가 그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문재인이가 항상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정을 해요. 그 중간에 들어가고 늘 내가 했는데 내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걸 성사시켰는데 싱가포르 회의, 그 다음에 2차 하노이 회담 이런 것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문재인이가 개입하면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운 거예요. 또 무슨 속셈을 가지고 좀 저 위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둥, 우리나라가 운전사 역할을 한다는 둥, 이런 거 위치 선정만 항상 고려해가지고 나타내던 북미 회담이, 미북 회담이 판문점에서 불과 몇 시간, 한 2시간 남짓하는, 3시간 남짓 어떤 주어지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용, 트위터락하는 분명한 도구는 그 도구가 트위터라 해서 인터넷이라 하는 환경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사된 걸 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가 이건 놀라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무대 속에서 3.1운동을 조명해야지 하고 지금 접근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순히 일본이라고 하는 통치 국가의 밑에서 반일을 나타내는 3.1운동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 인류 가운데 드러내게는 그 타이밍, 교회가 한글이 여자가 하는 이 부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운동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일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건이라 어제 같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판문점에서 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되는 그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 나오리라고 하면요, 누가 그걸요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철저하게 임마누엘의 큰 역사를,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마누엘을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한, 우리가 요즘 성경에서 여기서 우리가 설명한 인터넷에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저는 어저께 그 내용을 뉴스를 사실은 낮에, 어제가 주일이니까 낮에 잠깐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동영상 있다는 내용이 지금 실시간으로 인터넷 뉴스죠.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 뉴스의 현장상이다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월경, 국경을 넘었다. 그거 잠깐 자막이 떴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일이고, 내가 어제 사실 다른 준비 때문에 우리 상가, 운영위원회하고 내하고 관계된 법률적인, 관계된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신경 쓰느라고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지간하면 보는데 그런 뉴스라도 내가 살펴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어제 내가 바빴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올리고 나서 유튜브에 있는 검색을 해서 트럼프하고 이래 딱 검색을 하니까, 트럼프라고 검색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니까 진성호 TV에 나오더라. 진성호 TV. 그 사람이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그 판문점 회담을 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마치고 진성호 TV를 보고 제가 서재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고 계속 그 뉴스를 봤죠. 그래서 딱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위로를 하시구나.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내용은 분명히 남북에 평안을 주는 거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평강의 하나님 했는데, 이 평강을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남북이 교류되어지는 일은요 지금 깜깜했어요. 안 보였어요.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려면은 적어도 한 2050년 정도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는 낮아지고 북한 경제는 높아지면서 서로 간에 교류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 위치가 됐을 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만 했죠. 그래서 당장에 남북 통일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는 거 보면서 너무 불안해갖고, 너무 위험해갖고, 남북 통일하고 대북 지원하는 것 이면서 자기 이름만 찾고 날리는 그 이름이 너무 어설프고 위험해 보여서 늘 불안했는데, 어제는 딱 텔레비전 보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평안이 왔고, 두 번째는 회담되는 뉴스만 이래 쭉 흘러가면서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쭉 카트로 넘어가는 그림 내용이 이제는 지나가는 그런 뉴스를 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남북의 이 통일은
나만이 잘해서가 아니다. 나만에서 뭔가 통일하려고 애써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탈북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수많은 국민들, 그 국민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구나. 전쟁을 통해서 어떤 걸 갖고 해도요,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빨리 평안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 남한을 쏙 빼뿌리고 미북 회담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국, 남한이 참여하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북미 회담에 딱 열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아하, 남한의 어떤 영향을 빼뿌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북한에 있는 고통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평안, 하나님이 유효하심이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제 마음의 평안이, 우리 남북의 평화가 이런 부분에서 평안스러운 평화가 통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도 봐지고, 두 번째는 나만의 힘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만이 전혀 개입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로 표현될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세 번째는 뭘 거서 봤냐면은 중국의 평안을 봅니다. 중국의 평안을. 이번에 여기 온 것만 해도 사실은 일본에서 열린 G20 회의를 거쳐서 한국 방문이라고 하는, 잠깐 거쳐갔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제인들에 대한 트럼프의 방한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봐요.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인들에게 중국의 이 영향에 대해서, 하노이 이 사건이 결국은 연결된 중심인데,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경제인들을 별도로 모으는,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와서 중국을 늘 견제하고, 이번에 G20에서 이제는 중국하고 잠깐 또 다시 그 무역 협상을 다시 하겠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전 세계에 떨쳐있는 어떤 그 주제가 그게 하나지 않거나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걸 일단 연장시키는 가운데 이 북미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걸 보면서 중국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섭리구나.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 국제관계에서 보는 거죠, 지금. 철저하게 지금 국제관계에서 봅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 세 가지, 제가 바라보는 남북 통일은 이제 안정적으로 되겠구나, 평화적으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북한에 있는 고통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또 하나는 중국의 저 불안, 중국이 붕괴돼 버리면 어찌 되느냐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평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세 가지를 바라봤고, 이제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외쳤던 중국의 평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올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는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시간에 두고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동북아 공존안을 외친 거요. 일본에 그래도 평안이 오는 거죠. 일본, 그 다음에 이건 저 해석한 것 같고, 일본, 한국, 북한, 그 다음에 만주, 그리고 몽고, 이 5나라에 합쳐서 경제 벨트를 해갖고 동북아 공존안이 이루어지려면은 또 하나의 주제가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채로 중국을 견제해야, 철저히 중국을 견제하는 핵미사일이 돼야, 이 5나라 중에서 핵이 없단 말이에요. 중국은 핵이 잔뜩 있어요.
이걸 견제하려면 북한에 있는 미사일이 중국의 북경을 향해서 항상 겨냥을 하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북한을 중심해서 전 세계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그 수준에서 전체 다 다운시키, 숫자를 내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핵이 견제가 되는 그 기능에서 동북아 공존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인류 가운데 기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오래전에 선포했죠. 이 선포의 근거와 한편으로는 또 나타낸 내용이 계시록을 할 때 계시록 10장 2절을 했어요. 계시록 10장을. 그럼 1026인가 아마 글에 들어갈란지 모르겠어요. 1026 개통이 1026에 있는 시리즈인지 모르겠는데 70인-1026 계시록 2장 하는 그 위치에서 보면은 계시록 10장 2절이죠. 계시록 10장 2절.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아침에 내가 좀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 구절을 제가 염두에 둡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10장 2절 할 땐 그랬어요.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땅에. 대한민국 위치다. 오른발 바다에 왼발을 땅에 밟으면 얼굴은요 북쪽을 향하는 거예요.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대한민국 위치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왼발은 땅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가 되어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인류 전체에 우리가 참 인류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계시록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제 그 트럼프의 이제 월경을 하기 전에 국경선이 판문점에서 국경선 있잖아요. 딱 그 앞에서 턱이 하나 있는데 그 턱을 넘기 전에 딱 사람 하나 발폭 정도 안 넘어가는 건데 그 전에 서 있는 그 앞에 서 있어갖고 이제 김정은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김정은이 오락해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국경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 김정은이 기다리면서 국경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발 넘으면 되는 그 점에 아직도 김정은이 오지 않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 땅을 밟고 있는 그 모습이 오른발은 미국. 자기가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땅을 밟고 있고 왼발은 휴전선 우리 대한민국을 밟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성경 구절을 저는 연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위치가 계시록 10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어저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천사를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다면은 바로 여기 지금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민국을 하는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천사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내용은 분명한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성경에 주목하는 천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볼 수 있겠구나. 머리에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대한민국 사람하고 같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까만 머리라. 무지개는 분명히 우리나라하고 머리 색깔이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머리 색깔을 표현하는 노랑머리죠, 노랑머리.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할 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1운동 또한 한글의 훈민정음 선포는요,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의
어떤 기준적인 역사지만은 그 역사, 그런 역사를 대한민국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인류가 흩어져 퍼져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위치, 대한민국에 쓰시고자 하는 요소, 이건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있고 그 작정된 내용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미리 뭐 이런 날이 있으리라 생각도 안 해. 동북아 공조난이라든지 북한 미사일이 있어져야 중국을 견제한다. 중국은 견제돼야 되는 요소가 있다.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바로 중국이다. 자체 내에 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이 붕괴가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중국의 붕괴가. 지난번에 했던 홍콩 사태, 2019년 6월달에 했던 홍콩 사태, 그리고 그거부터 30년 전에 했던 18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30년 후에는 중국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 거다. 2050년 될 때, 그것이 앞으로 30년 후면 2050년인데 2050년 될 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그때 저는 이 남북 통일이라 하는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남북 통일은 굉장히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이 공존한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되어지면서 2050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글을 통해서 동북아 공존한이라고 하는 일본, 한국, 북한, 만주, 이 몽고가 서로 간에 경제 배틀을 해서 굳게 참 형성되어져서 2500년 한글이 인류사에 공용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통일을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정말 저는 참 어제 그 내용에 지금까지 남겨놓은 내용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